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이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서 베스트셀러, 즉 가장 많이 팔린 책, 이 책은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출판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로부터 성경책은 계속 인쇄가 되었고, 그 인쇄되면서 판매된 부수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이 잘 해석을 하고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성경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이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이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에, 즉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공동체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이 신학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었던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세 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3세기 때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제 가톨릭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패해지고 교회마저도 부패해지는, 즉 이제 가톨릭으로 인해서 종교가 국교화되기 때문에 종교까지도 그렇게 부패가 되어지고 있을 때 그는 큰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패한 종교를 바라보며 그가 갈등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는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을 따라왔었던 자들, 그들에게 수천 명이나 되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니교에 빠져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떠나서 이원론, 즉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빠집니다.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여자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고 있었던 그 말 가운데 놀면서 하는 말이 뭐가 있었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대요. 그래서 집어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자기 심령에 꽉 다가와서 성경책을 폈답니다. 지금까지 읽지 않던 그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그전까지 마니교에 빠졌고 자기 가정이 파탄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도 여러분의 귀에 자주 들었었던 이름이겠지만, 종교개혁하면서 가톨릭으로 인해서 흑암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가톨릭에서는 행해야 된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 저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헌금을 잘해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행위 중심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괴로웠었던, 자기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대체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평안이 없고 행위로 인하여 내가 감사가 없는 나 자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골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을 받고 그렇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신앙 생활까지 그의 삶이 변했고 백성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세 사람만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약 백성들마저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개척하고 중국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한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중국 땅으로 넘어오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맞나? 정말 맞나? 그러다가 계속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 내게 와라.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내게 와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07년도 1월 달에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서 순종했지요. 또한 중국 사역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2, 3주 동안 대단히 육체가 피곤하고 대단히 육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넘어가면서 비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간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이거 간 수치가 높게 나오면 비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대단히 힘들었죠. 대단히 어려웠죠. 그때 역대하 1장 13절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스렸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냈는데 그 당시에 간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시 재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간 수치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학교 같이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속독 프로그램을 한 30여 분 동안 가지면서 한 15분 정도는 속독을 하고 나머지 15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속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속독을 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했죠. 그러면서 나연이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선지서 전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 읽은 거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성경 이렇게 한 페이지만 계속 넘기는 연습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빨리 넘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한 연습이 각 장에 있는 성경에 있는 각 장의 각 절, 그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이 아니라 다음 책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를 1장 1절을 읽으면 다음 출애굽기 1장 1절을 계속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넘겨요. 근데 나연이 작은 손으로 계속 넘기는 거죠. 넘기면서 1장 1절이 나타나면 그때 읽고 소리내서 읽고 다음 도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선지서 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이대, 저 연령대의 아이들이 과연 성경을 어디까지 봤을까? 어디까지 넘겨는 봤을까? 그리고 얼마나 읽어봤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록 빨리 넘기면서 1장 1절을 읽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했었던 책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있지만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두실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둘 때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여전히 굳은 돌처럼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부족해서 과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 귀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전파되지고 뿌려지고 있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직분자 모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치는 그 와중에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 당신은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하는 권위가, 이와 같이 누구에게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는 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나 싫습니다. 그리고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이후에 그는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심히 다시 한번 봤는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놓고 그가 가지 않았습니다. 맏아들. 정말 그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함과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유독 마음에 오더라고요. 뉘우쳤다. 뉘우치는 삶.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던 입술만, 그냥 회개하는 입술만 그렇게 발동해서 그냥 나불나불 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은 실제적으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가 뉘우쳐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고 그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고 그것이 그 기준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심령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과 23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잿물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뭐 샴푸도 있고 비누 있고 좋은 세제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든지 아니면 풀이라든지 잡초든지 그거를 다 태워서 나온 그 물을, 나온 것을 가지고 씻어내면서 잿물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잿물을 통해서 가장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잿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잿물만큼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잿물로 너를 씻어낸다라고 할지라도 너를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누로 아무리 잘 씻어내도 너 스스로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오늘도 여기 앞에 서서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매 주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입술로만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변화돼야 됩니다. 당신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말 안 들리고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바꿔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약에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 되었습니다. 사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사라의 이름이 바뀌어졌었던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었던 순간은 몇 장이지요? 21장,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 17장 바로 앞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요. 사라를 사라 되게 해요. 여러분 야곱을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3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야곱을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나와서 이제 그가 밧단아람으로부터 라반으로부터 다 도망치고 돌아와서 다시 베델에 씁니다. 베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제사해라. 네가 나에게 베델에서 제사했었던 그것처럼 지금 제사해라. 그리고 35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야곱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했었던 순간들, 야곱을 인도했었던 모든 순간들, 너 지금 베델에서 나에게 제사해라. 그러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을 바꿔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믿음을 잘 들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부패했을 때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게 냄새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밧단아람에서 뭔가를 잘 섬기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은혜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그 순간은 나는 이렇게 추악한데,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나는 이렇게 부질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일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변화시켜 줄, 너에게 가져다 줄 그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잿물로도 씻을 수 없어.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 그러나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은혜를 강조해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바꿔주면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나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오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상황들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오늘 여러분 영상 보셨죠? 뭐가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렇게 컵 안에 불평과 불신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지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득 찼으니까요. 검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검었던 것,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 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다고요. 문제는 똑같다고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것이 그대로예요. 일주일 전에 그 사람 지금 똑같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내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그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왜 너는 자꾸 저 사람의 대들보 바라보느냐고. 정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바꿔내십시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 그 당시에 골리앗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라봤었던 골리앗, 다윗의 형들이 바라봤었던 골리앗, 그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바뀌어 있어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쟤를 어떻게 이길까? 쟤를 어떻게 저 블레셋을 이겨낼까? 라고 하는 정말 골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르지요.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너희들은 단창과 칼로 가져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골리앗 그대로라고요. 사울도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의 형들도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못 가지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없어. 이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지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내 삶도 변하지 않고 저들도 변화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은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에? 빨리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누이로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봤을 때 그들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미 그 초막절을 올라가면서 정말 당신이 선지자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초막절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적을 행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그 형제들이 조롱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썼었던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썼었던 그 유다,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잘 보면 거기서 그들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그분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육신의 안목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육신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옆에 있었거든요. 동생들은 늘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이제 형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체들을 그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그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가족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부어넣으실 때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 그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26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며칠이 지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대에서 날 숫자를 셀 때에 그 당일 숫자부터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이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면 그 여드레가 지난 날은 또 무슨 날입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주일날 오셨어요. 부활하신 날 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운데 서셨고 안식 후 첫째 날에 도마가 없었는데 다시 또 주일날 오셔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을 지을 때 그 계시록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에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삶 가운데 사도 요한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날 안식 후 첫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유독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면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심령 밖에 두고 계십니까? 어제 그 예반이와 이렇게 현섭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불순종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별로 뭐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죄라고 했을 때 이 정죄, 이 죄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를 해석을 하면 위에 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안일비자가 있어요. 진해처럼 생긴 안일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넉사자는 이 사를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과거 고대 시대 때 한자를 해석하면 이것이 가면이에요. 가면으로 해석돼요. 무슨 의미인지 죄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가면이다라고 하는 그 가면은 자기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화려하게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지만 이 안은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글씨를 생각나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한번 예배를 한번 살펴보자. 예배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속쓰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허무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가장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면 쓰면서 내 안에는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 그것이 죄다.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 않느냐? 여전히 괴롭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평강이 있을 수 있지요. 주님은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변두리에 모셔드리고 있는 삶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가 중심에 오셔야 돼요. 예수가 가운데 오셔야 돼요.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되는데 은혜가 변두리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두리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 10년 가운데 가장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이제 6월 지나면 상반기 그렇게 지나갑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외쳤었던 것, 그렇게 표어로 외쳤었던 것, 예수께 뿌리 내리자.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운데 오셔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방황케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오셔서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그렇게 가장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두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예수가 정말 중심에 오고 있는지,
때로는 무섭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쯤 계셨고, 지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무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한다라고 하는 놈이, 목회한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딴 곳에 두고 목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 두 글자를 지금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고쳐먹지요. 예수가 없는 목회는 목회자가 아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가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수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 다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이잖아요. 쓰레기잖아요. 믿으십니까? 돈이 쓰레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권세와 지식들이 쓰레기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다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는 안 붙잡고, 예수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내 중심에 붙지 않고, 세상에 온갖 것들 다 붙잡고 살아간다면 맨 마지막에 갔을 때 그 농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리라. 그러면 네가 취한 것들이, 네가 구한 것들이, 그 창고에 드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목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봐서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니 그래요. 신앙생활 해보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봤더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로서 살아갔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온갖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 볼까? 더 올라가 볼까? 그러나 예수 만나서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 만나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취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자기가 고백하더라는 것이지요. 예수가 전부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가 전부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말에 50부 100부라는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새벽 기도하고, 저 사람 뭐 예배 드리고, 저 사람은 안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거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십니까? 정말 내 삶의 방식이 예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빨리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좌절하고 절망되었었던 나의 모양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금세 변합니다. 확 변해버립니다.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확 변합니다. 확 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로 변화시키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뭘로 변화시키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마치 물은 몇 가지로 변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까? 물은
기체로도 변하기도 하고 액체로도 변하기도 하고 고체로도 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막 물을 끓이면 기체로 변해요. 그것들을 다시 응축하면 냉각을 시키면 다시 고체로 변해요. 그러면 액체나 기체나 이렇게 고체나 요 모양이 변했지요. 그럼 본질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H2O라고 그럽니다. 모양은 자꾸 변했는데 그 본질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뭘로 변화시켰다고요? 포도주로 변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어떤 상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포도주의 가장 이 액기스는 뭐냐면 에탄올인데 그 에탄올은 알코올이에요. 거긴 탄소가 다시 들어가요. 뭐가 변했느냐면 확실히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어떤 모양이 형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본질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모양 형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다고요.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어떤 모양이 조금 뭐 예뻐지고 뭐 아름다워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늘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매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가 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예수가 내 안에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항상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정말 그 주기가 빨리 오기를 원해요. 막 30일에 한 번씩 주기가 찾아와 갖고 30일 내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30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십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가장 주님을 닮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악하고 더러울 때, 내가 부정을 범했을 때 나는 추악하고 부정한 자다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정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의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에 정말 그렇게 안식구 첫날 여드레가 지난 날에 그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었었던 그 사도 요한처럼 정말 주님의 날, 여러분 항상 주님의 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가장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주님을 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